이 시는 41편은 40편과 비슷하게 시인의 교훈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시인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0편도 1절부터 4절까지가 시인의 교훈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5절부터 17절까지가 기도였죠. 40편에서도 그렇듯이 이 시인의 교훈과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의 구성만 아니라 또 두 시편이 다루는 주제도 그러합니다. 줄거리를 한번 먼저 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가 시인의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시인을 보호하여 구원하신다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시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9절까지가 가장 긴데 시인이 자기 원수들이 자기를 멸하려 한다는 사실을 길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10절 가면 다시 시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똑같이 그러하오나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 4절서도 그랬었죠.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 10절에도 역시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가 시인의 고백 혹은 선언인데 여호와께서 시인을 기뻐하셔서 주의 앞에 세우시고 영원히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복이 있도다, 아슈레이, 복이 있도다 하고 시작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빈약한 자, 가련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내용이 둘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원수에게서 그를 건져주시는 거고 둘째로 그를 병약한 병상에서 붙드시는 거,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가운데 부분에 길게 관련해서 나올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기 1절부터 3절에 저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가 과연 누굴까요? 좀 더 좁혀서 복 있는 자, 가련한 자를 공부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련한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시의 마지막에 가면은 잘 나옵니다. 시인 자신입니다. 시인은 주께서 자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확신하고서 주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영영이 주의 앞에 서는 것, 주를 영원히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그것입니다. 이 시가 여호와를 영영히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기 위하여서 시인은 시의 가운데에서 5절부터 9절까지 길게 자기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현실인지를 아뢰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는 셋째 단락 마지막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나의 가까운 친구가 시인을 대적합니다. 왜 대적하는 걸까요? 원수들이 시인이 어느 때나 저가 죽을 거, 그의 이름은 언제나 멸망할 거, 악담을 퍼붓습니다. 악담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일 기회를 노립니다. 병들어 죽게 된 시인을 찾아가서 죽일 빌미를 찾습니다. 마치 사내들인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밤중에 내렸지만은 새벽에 이제 확정을 짓고는 하루라도 이 예수를 빨리 죽이려고 빌라도를 찾아갔던 장면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기억하실 텐데 시인의 원수들도 시인의 약점을 잡아서 광포하고 서로 수군수군대며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지금 시인은 지금 죽음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가련한 신세입니다. 신뢰하는 이에게 배신당한 처지인데 언약의 복을 확신합니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죽음이 들이닥칩니다. 그 현실에서
놀랍게 시인의 입에서 소망의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해답을 4절 10절에 나오는 시인의 간구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죄를 회개하고 주의 구원과 심판을 자기가 보복하게 될 것을 구하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가까운 친구마저도 저 시인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지금 죽게 되었다, 고개를 설설 돌리는 처지인데, 이런 시인이 어떻게 자기 죄를 회개하며 더욱이 구원을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까?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건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아서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서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이 시가 40편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두 시편이 똑같이 복이 있으며 복되도다 하고 시작됩니다. 41편은 어디 나오죠? 41편은 1절부터 4절까지가 교훈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41편은 시의 첫 마디가 복되도다 하는 겁니다. 41절은 처음에 나오고 교훈 부분의 첫 부분, 40편은 교훈 부분의 마지막. 혹시 비슷한 경우가 혹시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시편 1편하고 2편을 기억해 보십시오. 시편 1편은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은 맨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그랬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편 40, 41편은 시편 제1권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이죠. 제1권의 결론.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끝나는 겁니다. 시편 1, 2편은 제1권의 서론이고 전체 시편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제1권에서 살핀 많은 시들의 주제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살핀 대부분의 시편,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읽으셨을 텐데, 시인의 고난을 생생하게 걸어냅니다. 그 예외 없이 시인이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죽음 당할 처지에 놓인 그 장면을 그려냅니다마는, 고난받는 것이 사람에게는 재앙이 분명해도 1절에 재앙의 날이라는 말 나오죠. 40편 1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복입니다. 재앙 자체가 복이 아니라 오해와 미움받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데에 있어서 복이고, 믿음의 길은 틀림없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짐으로 복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께로 이끌어 주셔서 복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제1권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5권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납니다. 41편 끝, 72편 끝, 그 다음에 89편, 그리고 106편, 150편, 150편은 앞에서부터 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주심이, 복이 또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출발이고 그 끝은 복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삽니다. 복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어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찬송하려는 심정은 틀림없이 복된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려는 심정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라서 집에서 혼자서 찬송하지만은, 식구들이 하지만은, 특별히 교회라서 함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을 같이하여서 힘있게 찬송하려고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 순간을 참된 믿음은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찬송 못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찬송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연약한 인생은 그 기다리는 중에 답답함을 느낍니다마는 주님의 사랑이 간절함을 품게 하십니다.
똑같이요. 시간은 답답한 기다림, 그러나 간절한 갈구, 그 차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리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확신이 일어납니다. 절망의 현실이 소망의 빛이 어느덧 비칩니다. 어둠인 줄 알았는데, 어둠뿐인 줄 알았는데 실은 어둠을 뚫고 들어온 엷은 빛을 본 것입니다. 빛의 엷음에서 죄의 두터움이 드러나는 동시에 은혜의 강력함이 나타납니다. 두터운 죄를 깨닫는 사람은 강력한 은혜를 실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가 가득한 현실에서 찬송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찬송하면 눈물 짓습니다. 그러나 눈물 없는 그날이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장차 찬송은 기쁨 자체일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시편 2편에서도 그렇죠. 여기서는 빈약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시편 40편에서는 시인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했는데 그는 시인인 까닭에 가련한 백성을 돌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되게들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여기 권고한다는 말은 이 본래 관심을 갖고 살핀다 하는 뜻이니까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시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서 시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라는 권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뜻으로 본다면 40편의 그 교훈 부분을 보시면 누가 복이 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고 또 뭐라고 했냐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고해 보면은 여기 빈약한 자는 40편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인으로 볼 경우에 여기 나오는 내용이 빈약한 자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재앙의 날에 건져주십니다. 40편의 시인이 무수한 재앙을 말했는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컨대 첫째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련한 자를 살피는 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서 발견하는 까닭에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기꺼이 가난한 자로 사는 까닭에 복이 있습니다. 시인을 죽이려 하며 자기 세상을 수립해 나가는 원수들에게 야합해서 세상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먼저 번역을 조금 고쳐야 되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저가 땅에서 복 있다 일컬음 받으리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땅이 정확한데 이 땅은 언약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는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나라에서 칭송받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가련한 자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말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은 말입니다. 저가 땅에서 복 있다 일컬음 받으리라 하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1절 하반절, 2절 상반절에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서로 비슷한 내용이 짝을 이루어 나옵니다. 우선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2절 하반절 간구는 그보다는 주께서 저를 그 원수의 욕심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선언으로 고쳐 읽을 수 있고 그래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재앙의 날은 원수들이 악한 욕심으로 이 가련한 자를 시인을 해코지하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려있는 형편을 가리킵니다. 지금 시인이 바로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가련한 인생을 여호와께서는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원수의 악한 꾀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셋째 단락에서 자세히
살필 겁니다. 여호와께서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건져주시니까 가련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런 교훈을 베풀면서 시인은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빈말을 하고 나가서는 모함하는 현실에서 나가서 원수들이 수군수군거리며 대책 회의를 짜고 친구들도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대적하는 그 현실에서 얼른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보는 것으로 행치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고난받습니다. 눈에는 원수들만 가득하고 심지어 원수들 편에 친구들이 서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의 교훈을 붙듭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참으로 제가 아뢰었습니다. 하고서 시인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의 긍휼을 구한 사실을 먼저 아뢰입니다. 시인이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1절부터 3절에서 바라보았는데 그 전한 약속과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구하는 심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것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긍휼하신 그분만, 긍휼이신 하나님만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달리 죄의 사함 못 받습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남보다 덜 악해서, 내가 앞으로 무슨 선한 일을 행할 것이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공식이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사랑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는 것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우리에게 매이신 것입니다만은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더욱이 죄 있는 인생은 무엇보다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 오직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마는 우리가 받을 상은 은혜에 속하지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칭찬해 주실 텐데 선을 행할 지혜나 능력이 우리 안에 성신으로 사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실질이 드러나도록 성신님이 아상을 버리게 하십니다. 예,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마는 부인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성신의 인도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신이 내 안에 사셔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생각하면 결론은 더욱더욱 분명해집니다. 주님의 공유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죄 지으면 그때서야 예수님 공유 아닙니다. 날마다 무슨 죄를 특별히 생각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공유를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시인이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마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30편 기억나시죠? 자기 죄로 말미암았으니 오직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 구하는 시인이 무엇을 바랍니까? 자기 영혼의 고침을 구합니다. 그저 병에서 낫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죄 범하는 데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이는 마지막 단락에 드러나는 시인의 소원과도 붙어 있습니다. 40편의 시인처럼 41편의 시인도 소명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자기가 회개한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첫째 단락에서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시인의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회개하며 간구하는 그 일이 이미 하나님이 구원 베푸시는 사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맛볼 때의 시련 가운데에서 감사의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괴로운 현실과 그 현실에서 연약한 자신에게서 보아야 할 것을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5절부터 9절인데요. 먼저 줄거리를 보시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대적해서 하는 말이 5절과 8절에 각각 나옵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묶을 수가 있고 7절부터 9절까지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절, 6절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의 원수들에 관하여 아뢰입니다. 그들은 시인을 대적하여 악담합니다. 악을 말합니다. 이 악이라는 말이 1절의 재앙의 날의 그 재앙과 같은 말입니다. 원수들이 시인이 재앙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죽어도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바라는 시인의 죽음은 심지어 그의 이름이 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저 시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가문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이 시를 다윗이 썼다면 원수들이 바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겠습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텐데 원수들이 바라는 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시인이 다윗이 아니더라도 원수들은 언약의 나라에서 말씀이 전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이들이 시인을 보러 왔다가 나갑니다. 겉으로는 병상에 누운 시인을 보러 옵니다. 그러나 속셈은 다릅니다. 시인이 어느 때나 죽을까 하던 그들은 궁금해서 시인의 상태를 확인해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시인의 숨통을 끊어놓을 기회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고서 와서는 거짓을 말합니다. 이 거짓이란 말은 빈말인 것 같아요. 죽을 기회를 찾으러 왔으면서도 입으로는 시인을 위하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실로 거짓이지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거짓말이 몇 번 나오긴 합니다. 가령 라합의 거짓말 같은 거. 그런데 그 모든 경우, 대여섯 경우로 기억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무고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그 경우에만 용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용서하시긴 하지만은 거짓말한 그 자체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 아니요 하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면 본질상 거짓말쟁인 우리는 거짓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려고 빈말하는 게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로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서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심히 그렇된 것입니다. 원수들은 빈말로 시인의 약점을 캐고는 그 중심에 간악을 쌓습니다. 시인이 하는 대답이나 그가 처한 형편을 면밀히 살펴서 그를 속히 죽이려고 궁리하는 겁니다. 속히 죽이려는 마음은 잔인하게 죽이려고 궁리합니다. 다른 시편들을 보면은 악인들이 시인을 법정에, 언약의 법정에 세워서 죄인 만들어 죽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빼앗으려고 거짓 증인 세워서 어떤 죄로 죽입니까? 회방죄로 죽여버린 것처럼 지금 시인의 원수들도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의 죄가 같은 죄예요. 나는 그런 죄 절대로 짓지 않는다. 장난 못합니다. 이 사람들 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죄를 늘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원수들은 마음에 쌓은 악을 이제 실제로 드러냅니다.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였습니다. 지금 시인은 언약의 직분자입니다. 그러니 약점이 있더라도 덮어주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만은 원수들은 없는 잘못까지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떠벌립니다. 이건 시인을 죽이는 겁니다. 시인을 나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7절은 시인을 원수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반대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여기 내게 대하여 나를 대적하여라는 말이 원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대하여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나의 해를 꾀하며 이런 데서 시인이 지금 얼마나 힘든 현실을 마주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해치려고 적개감에 수군거립니다. 이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이 표현과 아울러서 서로 모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문을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수군거리며 시인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모의하고 게다가 은밀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개가 미리 새나가서 혹시라도 이 악한 개가 실패할까 봐 철저히 이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 악한 개가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시인의 병을 악한 병이라 말하고 소문을 퍼뜨리는데 이 악한 병이라는 말이 원문은 어떻게 있냐면 벨리알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 신약에도 다 나오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고 후기 유대교로 가면 사탄을 가리킵니다만은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워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다윗 시대에 이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한 열 몇 번인지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 않았지만 한 10번 가까이가 다윗 시대에 나옵니다. 흥미로운 관찰이죠. 요약하면은 언약을 무시하고 파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이 쓰일 때는 나발을 벨리알 같은 사람이라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벨리알의 일을 배도자의 행위와 연관지은 시편 100편 3절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인의 원수는 시인이 언약을 허무는 죄로 죽을 병에 걸렸다, 저주받았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시인이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직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자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히스기야 같으면 갑자기 하나님 문제로 은혜 받았는데 교만해져 가지고서 실수해서 죄를 지은 것이겠죠. 우리가 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인지 아니면은 백성의 죄로 시인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후자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무튼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저주에 걸려서 저지경이다. 원수들의 비난은 실로 악의적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비추어서 구절을 봐야 합니다. 시인의 친구가 시인을 대적하는데 이 보통 친구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신뢰하던 내 평화의 사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라는 말이 뭐냐면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 맺은 거 기억하시죠? 그처럼 내 떡을 먹는다는 표현은 딴 것보다는 이 시인이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으면은 교제를 하거든요. 그렇게 가까이 지낸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런 배경에서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신 뜻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나오죠. 가룟 유다가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마는 자기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다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바알세불, 벨리알이라고 하던 벨리알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고 하던 그들에게 언약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그들에게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죽음에 담긴 뜻이 잘 드러납니다. 언약의 중보자가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중보자로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했지만 자기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할 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쳤고 그들을 대표하던 한 사람은 주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언약의 나라에서 중보직을 맡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언약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버리고 부인하고 심지어 배반하였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버리고 부인하고 죽이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죄, 나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는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구원은 오직 가장 절망적인 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소망은 오직 그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소망이십니다. 10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시인은 절망 중에 절망인 현실에서 그러하오나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절망 중의 절망에서 절망하고 맙니다마는 그 절망에서 믿음은 소망합니다. 그처럼 사람이 소망하는 것에 믿음은 절망합니다. 절망한 신자의 입에서 나온 탄식이 실은 소망이 신자의 영혼에 비친 결과입니다. 성신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없지만 탄식하지만 그저 아바, 아버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께서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을 살피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신의 생각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이 소망 위에서 우리가 탄식합니다. 우리의 탄식은 시인과 같이 그러하오나입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시인의 간구는 참된 간구는 불가능합니다. 참된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나아가시는 길 되시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참된 믿음, 참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절망 중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집니다. 지금 도무지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 문제들은 장차 풀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의 참된 해답으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출구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현실 너머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해 저 너머의 세계가 비록 부분적이지만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도 하십니다. 시인은 멀리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바라보며 주의 긍휼과 구원을 구합니다. 이 간구는 그저 지금 겪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절에 잘 드러날 것입니다. 그처럼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 간구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내 손으로 물리치는 것만 아니라 아예 원수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날을 바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원수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 11절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인은
나의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바로 그 일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자기 원수가 자기를 이기지 못할 것을 그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 좀 더 정확히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현실에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모든 인생은 실패합니다. 좀 더 정확히 실패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함으로 오직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뿐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멸망할 죄인을 사랑하시니 죄인이 사망과 죄를 이깁니다. 사람 보기에는 신자가 핍박받고 죄인 취급받고 비참하게 죽기도 합니다. 그런 일 많지요. 그러나 원수가 승리한 거 아닙니다. 신자는 다시 죄짓지 아니하는 상태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지금 버려야 할 것만 잃어버리고 장차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전무 되시는 그 세계에 사니까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라져야 할 것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라 하는 겁니다. 쥐면 안 됩니다. 질 수 없는 것을 쥐는 겁니다. 마침내 놓아야 합니다.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만 항상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다시금 12절 처음에 한글 성경에는 빠졌지만은 다시금 그러하오나 하였습니다. 장차 승리를 할 것을 확신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시인을 그의 완전한 중에 붙드셨습니다. 시인이 지금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주님이 언약을 이루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시인을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세우셨습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살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원수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린 시인을 속히 죽이려 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 시인과 함께 하셔서 영영이 살게 하셨고 회개하며 언약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교만을 징계하셔서 실로 우리가 부끄러운 처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있다면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승리를 거두십니다. 우리의 겸손한 회개가 그 증거일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려는 간절한 심정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함께 찬송하려는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속히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인 저희가 소망하게 하시니 사랑받을 수 없던 저희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심인 줄 압니다. 주님은 이미 실패하고 또 실패한 저희를 통하여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희가 여전히 풀지 못하는 문제들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만 주님은 이미 참된 해답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의 주님이 성신으로 우리 안에서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이 실현 주시는 줄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주님처럼 겸손할 때까지,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그때까지 주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
장차는 영원한 영광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함께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처럼 이제도 저희가 속히 한 마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